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지혜자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거기 있는 바벨론 지혜자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고 꿈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해석을 해주셨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다니엘은 그 1장에서 또 하나의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먹는 음식을 거부하고, 왜 그 왕이 먹은 음식을 거부했냐면 그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콩과 식물의 음식을 먹게 돼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두 번째로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꿈을 해몽한 그거에 대해서 배우니까,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서 그 7년의 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탄생해서 이집트로 이제 가게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다. 요셉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파로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것이다. 요즘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계시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 마지막 날들까지 어떻게 그런 이 세상의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들은 뭐냐면 큰 봉우리만 봤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왕후, 그런 봉우리만 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성경을 크게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들은 교회 시대를 못 봤어요. 바로 초림과 재림.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들이
한 구절 안에 초림을 말하다가 재림을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경륜, 시대를 나누고 대상을 나누어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볼 때 이 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것들, 그 하늘의 왕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또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이나 구약의 예언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31절에서 35절에 있는 큰 형상을 통해서 이제 세상 방법이 어떻게 되고 이방인들의 때가 어떻게 전개돼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진리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천년설 신학 사상 때문에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보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 그 인간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그런 노력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운다, 그런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천년 왕국으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다니엘 2장 24절에서 49절까지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니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라 하니라. 이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레터 데이스 혹은 라스트 데이스, 라스트 타임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그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다시 주로 부르는가 그런 거를 창세기 49장 1절이라든가 또는 호세아서 3장 5절이라든가 미가서 4장 1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에 있을 그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 어떻게 이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많은 부분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면 교회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휴거 전에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그 위험한 때 있게 되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권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런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의 진리대로 믿지를 않고 많이 명목상으로 믿는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 통합하는 그런 것들 에큐메니칼 그런 운동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 그런 거 WCC 운동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성경의 교리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배도의 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그런 진화론과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그런 때가 배도의 때가 이른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일들, 그런 배도가 이 교회 안에서 점점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는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그런 시대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방인의 때는 여기 이때가 606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짓밟혀요. 예루살렘 다른 종교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이방 민족의 그런 침략을 받고 나라 없이 이제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독립이 돼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 그리고 다니엘의 70째 주의 그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주님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되고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25절, 26, 27절에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때 대환란 때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 마태복음 23장에 고백이 있게 되겠죠. 23장 39절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AD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도리에 돌아나 남김없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까지 나라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는 그런 기적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말세 종말에 남겨진 하나의 경륜인데 이때 이제 그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언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성경은 회복입니다. 아담이 망쳐놓은 그 왕국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둘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망쳐놓은 거를 예수님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을 전체 크게 볼 때 주제가 뭐냐? 왕국입니다. 왕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아담이 실패한 왕국, 에덴에서 주셨던 그 왕국을 이제 그 마귀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왕국이 에덴의 왕국이
잃어버리고 그것이 마귀에게로 갔죠. 마귀에게로.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 왕국이 나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아담이 뺏겼죠. 그래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 경륜에 따라 보면서 그 왕국이 어떻게 예수님의 천년 왕국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이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게 대언자들로부터 구약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면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 공중 강림부터 천년왕국 때까지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입니다. 큰 형상을 왕이 봤어요. 다니엘이 그거를 맞췄습니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형상의 머리 정금이라 그랬어요. 또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리고 그의 두 다리는 쇠,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랬어요.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 왕국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이 임해서 주님이 이제 온 땅을 채워서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모든 그 이방 민족들 이런 그 왕들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또 섭리 아래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고 모든 그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또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 그 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뒤에 지도와 선도 그 도표에 보시면은 그 큰 형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 뒤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금방 이제 그 폐위가 되고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뒤에 뭐가 일어나냐? 메데아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셋째로 또 다른 노당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그 페르시아 왕국을 알렉산드 대왕이 침공을 해서 그리스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넷째 왕국은 셋째로 또 다른 롯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넷째 왕국은 로마입니다. 로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라. 상당히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606년에서 536년.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손에 있는 금잔이라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금잔으로 성경 자체가 그것을 바벨론 그 왕국으로 말하고 있고, 또 은은 가슴과 두 팔, 메데 페르시아 536년에서 330년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연대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놋과 놋으로 된 거, 배와 넓적다리가 있죠. 그리스 왕국 330년에서 이제 그 약 AD 30년까지, BC 30년 있어지는 왕국이에요. 그 그리스 왕국은 4개로 쪼개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나라가 시리아 그 셀루시드 왕조하고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여기로 이제 나와서 결국은 이제 그 알렉산더 이 그리스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쇠 왕국, 두 다리에 해당되고, 쇠와 진흙의 그 두 발, 그 왕국이에요.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는데, 그 7장에 보면은 4종류의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뿔이 4개 분열된 그런 뿔이, 그리스가 분열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왕국들이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이름이 실질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이제 그 너무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맞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사람들이 편집해서 이 성경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할 정도까지 이 다니엘서는 정경을 의심하는 그런 책이 됐고, 예언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후에 기록된 책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 세상 그 역사를 또 다니엘이 예언함으로써 그 세 구절에 다 요약을 해놔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또 그 적그리스도 통치,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가면서 차츰 배우기로 하고, 또 여기 41절 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지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뉠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지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결국은 부서진다 그 말이에요. 쇠하고 진흙이 잘 결코 붙여질 수가 없죠. 앞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여기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자이언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래서 자이언트가 생기고, 그게 이제 그때 메시아의 그런 오심을 사탄이 방해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의 그런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아 그 식구들 8식구만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 그 시대에 이러한 그 유전자 조작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낯선 육세를 따라갔다. 이런 그 하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지만 땅에 내려온 천사들은 결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 가지고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요즘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세세 후손으로 해석하지 않고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그런 분들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 하늘의 왕국, 회개하러 하늘의 왕국에 임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하늘의 왕국.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그 주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입니다. 창세기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다윗에게 그 왕국을 언약했고 그 소대연서 그런데 누누이 하시는 그 왕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대체신학에 이걸 전부 다 이거를 영해해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왕국 바로 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가 이제 깨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상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한 옥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이 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오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위에 있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을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 하나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꿈을 이렇게 해몽을 했어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때 이방인들의 대부분 뭔가 이렇게 좀 그 슈퍼네이처럴한 그런 기적들이 보이면은 바로 경배를 하더라. 엎드려서.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거기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뭐 주피터라 그러면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베드로에게도 경배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이러지 말라 그러면서 경배를 받질 않아요. 헤롯 같은 사람은 뭐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경배를 사람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 이러한 그 자기 숭배의 거기에서 유혹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는데 경배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그분만이 경배 대상이고 창조물은 다 경배를 해야 될 존재들이죠.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놀래가지고 그 주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지 우리 욕 돌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왕을 보좌하는 그런 일들을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이 시대마다 경륜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왕국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왔던 그런 역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대를 나눠야 되는 건 아담부터 모세까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모든 대언서와 율법은 침례자 요한까지를 예언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에덴에서의 그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그 에덴에서의 언약이 나오고 있고 또 아담과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 노아 언약은 창세기 6장 5절 14절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7장 4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의 언약이 출애굽기 20장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다윗 언약이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또 그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7절 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이런 데 보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체를 통치하신 분은 주님이 되세요.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 다시 부활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으뜸 왕국이 이제 천년 왕국 때 되고 신약 시대 이제 새 언약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 7년 대환란 시대는 계시록 4장에서 19장 계시록 11장 12절 14장 9절에서 12절
예레미야 30장 9절,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이런 다니엘의 70제주,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에서 7절 6번이나 나오고, 로마서 11장 25절에 27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뭐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이사야 11장 4절에서 10절,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의 새 언약, 이게 지금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다 가려져 버렸어요. 교회로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이 또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러다 이제 왕국의 영원히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 주제를 왕국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구원의, 우리 구속사의 그 구원이 우리 있는 거예요. 왕국 전체를 보지 않고 이 구원만 보면은 성경을 좁게 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미래를 아시고 섭리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악하게 혼합되면서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체제로 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그 체제를 물리치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을 세우는 그런, 주님이 오셔야 이 유토피아가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같은 성경을 믿는다 해도 이렇게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이블 빌리버로서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참 반갑습니다. 또 이런 걸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창조자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주님, 이분을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이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